솔로몬은 어제에 이어서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단들은 지금도 신앙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더욱 평안하고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바르지 못한 재판과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편을 들거나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을 억울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고요. 오히려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유익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들이 하는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죠.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니르간이라고 하는 말은 고자질쟁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 험담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그런 말이 별식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산의 진미로 아주 탐스럽게 차려진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나 뒷담화를 즐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공동체와 관계에 얼마나 악의 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은 열심히 하되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모함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은 솟구쳐 흐르는 냇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요, 냇가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얼마나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까? 특히 이 말씀은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비유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뜨거운 광야와 사막에서 이런 생수를 만나고 샘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죠. 요즘 우리도 지혜롭고 시원하게 말하는 걸 가리켜서 사이다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사람들과 세상을 시원하게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한다 말씀하지요. 9절 보십시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된다 말씀하죠. 결국 악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말씀하죠. 악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되고 부끄러움과 능욕이 따라오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결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도 없고요,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와 탐욕으로 모은 재산은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죠. 그 부유함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결국 망하게 되고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어느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공동체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악한 사람들을 두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